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과 돈. 맘몬은 영어 단어인데 이 말은 사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두었지만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좋아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단언컨대 다 좋아하십니다. 이 양반 미워하는 분 없을 거예요. 앞에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지긴 했지만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대통령일까요? 아닐까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에 사실 500불짜리도 있고 5,000불짜리, 10,000불짜리 지폐도 있는데 잘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불짜리 활용하는 가장 높은 단위의 돈의 인물로 들어간 인물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5불짜리에 들어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은 제 기억으로는 1불짜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는 시를 썼겠습니까? 양키의 신앙 고백. 사람들은 이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시를 말을 붙여서 돈 기도문이라고 바꿨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무슨 기도문이요? 돈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갑 안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는 돈내. 그래서 제가 영문은 어떤 의미로 실제로 프랭클린이 영문으로 양키의 신앙 고백을 영문으로 쓴 것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밝히고 돈을 추구하고 살면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듭난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 백인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풍자적으로 우리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도 돈에 대해서 무진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신약 성경의 38개의 비유 가운데 거의 절반 16개가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나 믿음에 관한 구절이 500구절 정도 된다면 성경 전체에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관한 구절은 무려 2359절입니다. 성경 분량의 10분의 1이 돈에 관한 구절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돈을 조심하라, 탐심을 버리라, 돈의 유용함, 유익함, 돈의 기능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자 이렇게 많은 구절을 신약과 구역에 두루 하나님께서 적어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의 위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 맛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저 제일 먼저 찾아오세요. 저 좀 주세요. 돈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진짜죠?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저희들 찾아보시겠지만은요,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설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40분 안에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40분 안에 담을까 다 이것저것 다 떼냈습니다. 이것저것 다 다시 원고 다시 다 삭제 꼭 드려야 될 말씀만 제가 담아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요, 배고플 때만 사냥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것 일주일치 옆에다 싸두지 않아요. 배부르면 뒹굴 놀다가 또 슬슬 배고프면 또 사냥에 나서는 게 금수의 제왕인 사자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욕심 부리고 축제하고, 저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축제하고 못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죠. 부끄럽죠. 동물에게 비교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첫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이시지만 돈을 보물로 여겨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물질의 의미를 이처럼 강조하시고자 특별히 말씀을 덧붙인다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 귀중히 여기는 이 재산, 돈을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도둑이 없고 녹이 슬지 않고 녹슬지 않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없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지갑에 크레딧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사실은 제가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사용하는 건 그냥 하나만 들고 다녀요. 자, 신용카드라는 말을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향해서 크레딧 카드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저축하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크레딧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진정한 우리의 크레딧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돈이 내 삶에 신뢰할 수 있는 credibility, 어떤 크레딧이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다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신용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내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크레딧이다. 이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돈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돈. 자, 이 돈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맘몬나스, 그 뒤에 아마 폰트가 옮겨져서 네모로 됐는데 알파가 들어가겠죠. 맘몬나스니까요. 자, 맘몬나스라는 말은 처음에 유래가 맡긴다예요. 맡긴다. 땅속에 파묻든지 은행에 맡기든지 어떤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기는 게 맘몬나스,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개념 속에서 이거 정의를 잘 하기 바랍니다. 돈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맘몬, 영어에 나오는 맘몬, 우리 흠정역 성경에도 24절에 맘몬 언급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개념 속에 이 만몬은 신뢰하는 것, 이게 아니라 맡기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6장 24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다고 주님이 아예 단언하십니다. 가능성 없어요.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주님은 단언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돈의 가치와 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수단으로, 기능으로 우리의 삶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세 가지 기능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돈은, 화폐는 매매 기능이 있다. 돈을 가지고 가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달러, 아까 보셨던 100불짜리는 어디를 가든지 통합니다. 환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거죠. 파고 살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이죠. 자, 매매의 기능이 있는데 돈의 문제, 돈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신매매, 성매매, 장기매매, 뇌물을 주고 관직을 구하는, 뇌물을 주고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돈의 수단이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돈은 분명히 매매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악한 마음으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죄는 드러나고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 근데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 생각하면, 야,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살 수 있다, 손에 쥘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절대로 돈은 못 사는 게 있어요.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속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넘버 8은 가능하지만 팔자는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왜 팔자 소관인 줄 아시죠? 벗어날 수 없어요. 뺑뺑 돌잖아요. 위에서 어디를 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팔자 소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팔자라는 이 글자 8, 8이라는 숫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는 안 될 것은 팔자는 안 바뀐다. 바뀌어요. 하나님 믿으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돈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얻게 해준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 만족, 영생, 구원,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 주고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돈 주고 만족하십니까? 물론 돈 주면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다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살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생명 못 삽니다. 사람 사서는 안 됩니다. 사람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존중한, 존엄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사람을 매매합니다. 장기를 적출하고 돈으로 매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돈을 오해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 진정한 평안, 영생, 구원, 예수님, 신앙, 돈으로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예수님 만나지 않음에 감사하십시다. 돈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고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돈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정말로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 삶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By the way, 돈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돈 만들었다고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필요한 거 제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이해하고 관리하느냐. 자, 두 번째, 이 돈의 기능 가운데 돈의 기능은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예축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미래를 위해서 예축하십시오. 그러나 축제하지 마십시오. 축제, 아이입니다. 여러분 축제하기 시작하면 수전노, 욕심,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이 돈에 짓눌려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은 저장 기능이 있어요. 화폐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돈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물론 인플레이션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수는 있지만 돈의 그 저장 기능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음식들 유효기간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돈은 유효기간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돈의 기능이죠. 자, 세 번째, 가치 척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돈은 100불짜리라면 이 100불짜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있는 새겨진 이 돈은 세계 어디를 가든 100불의 가치를 합니다. 100불짜리는 무엇을 살 수 있는지 100불짜리가 10장이면 100불짜리가 100장이면 우리가 측량합니다. 이 돈이면 뭐 살 수 있다. 얼만큼 쓸 수 있다. 이게 돈의 기능의 가치 척도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지만 돈을 소유한 만큼 액수만큼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나요? 우리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부유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버는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돈 정확하게 성실하게 정당하게 버시고 잘 활용하시는 것이 돈의 바른 매매 기능, 저장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만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고 축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가복음에는 제가 예전에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부자가 5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명 가운데 3사람은 실존의 인물이고 2사람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5명 가운데 나사로와 함께 언급됐던 자주색을 옷을 입었던 날마다 잔치했던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 부자 청년. 마태는 이 청년을 청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는 관료다, 치리자다, 유대 관료.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소유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청년이다라고 그랬고 이 누가는 치리자 또는 관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자는 12장, 16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케오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자주색 옷을 입고 아마포 옷을 입는 당시의 왕이나 입는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던 이 부자. 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지 않습니까? 네, 나사로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지옥불 속에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셨고, 부자였기 때문에 수전노와 같이 살았던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부자는 하나님이 그냥
이놈아 넌 지옥이나 가거라. 그래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또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 부자가 결국은 죽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불호수 지옥에 떨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텐데, 바로 이 부자가 그렇게 불호수에 떨어졌다는 실존의 인물이 그렇게 지옥 불 속에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물신주의 또는 배금주의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물신주의 또는 배금주의입니다. 제가 9시 설교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금주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마 이해를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경배할 때 배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절배자, 황금, 금자. 황금을 향해서 절하는 게 배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눈에 돈만 보이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배금주의다, 물량주의다 또는 물신주의다.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옆자리에 두고 살아야 된다. 옆에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보십시다. 돈은 옆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라고 해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돈을 앞에다 두면 돈만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니까요. 옆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이거는 그냥 우화적인 교훈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억만금을 옆에다 쌓아두는 이것도 문제잖아요. 돈 끼고 사는 거니까. 어떤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서 돈은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옆에다 두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음식을 주문할 때 메인 디쉬는 고기인데 사이드, 옆에 있는 사이드 디쉬, 그게 돈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된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고 복음이고 영혼이고 영생이고 하늘나라이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돈이 앞에 있으면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돈은 옆에다 두는 것이다. 또 하나, 돈은 절대로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돈을 여기다 짊어지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에 짓눌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만 생각하면 배금주의가 되면 돈 앞에 절하는 겁니다. 절하면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옆에다 두고 살아야지 앞에 두거나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귀 있는 자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생각해 볼까요? 부자 영감은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옷 입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 외국산 귀한 것만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나사로도 죽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등장하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삭개오, 로마의 정부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장이, 세리장, 그것도 장이에요. 장. 세무국의 취입, 장이에요. 장.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돈만 앞에다 두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제로 속이고 토색해서 얻은 부는 4분의 1을 갚아주겠다.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율법의 조항 4배로 갚으라는 것을 정확하게 삭개오는 이해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부자가 3명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부자. 근데 구원받은 삭개오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노니머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언급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들은 구원받고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그 사람의 이름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구원받은 이후에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앞에 두고 돈, 만몬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행복지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정말 잘 삽니다. 세계 10등이에요. 10등. 중국말로 부추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 1위예요. 대조해 볼까요? 행복지수 방글라데시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1위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굶어 죽는 그 나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사는 그 나라, 신발도 먹는 것도 굶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나라 백성들의 행복지수는, 만족도는 1위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우리나라 돈 많지만 여전히 만족 못합니다.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만족 못해요. 홀렸습니다. 홀렸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이 행복하게 못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눈 뜹시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가려워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집사님들, 사장이신 분들은 자기의 쉬는 날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고용주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회사에 상사가 출근하시오. 집사님들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오프하는 날 정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주일날 일하면 돈 더 벌죠. 분명합니다. 하다못해 10만 원, 30만 원 더 벌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삶 가운데 진짜 주는 누군가요? 앞에 있는 분 누군가요? 배금 사상이 뭔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돈 벌면 돈이 벌리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예배할 시간은 없고 돈 벌 시간은 있으신가요? 모순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저는 목사니까 이 자리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은퇴하면 저는 주일날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할 사람입니다.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러 여기 오셔야죠. 고용주가 고용인들 명령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장이신 분들 돈 버는 시간 주일날 안 돼요.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홀려서 살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눈이 단일하다.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10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갈. 눈이 단일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럴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십시오.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는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싱글 마인드예요. 원 마인드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자, 이것을 헬라어의 의미로 접근해 보면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Your eye be single. Your eye be single. 너의 눈이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마음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마음으로 속지 말라. 내 눈을 가리지 말라. 그 뜻이 단일한 마음, 단순한 눈, 그 의미가 영어 성경의 의미이고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요. 눈에만 돌아요.
예, 영어적인 표현을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blurry eye 그럽니다. blurry eye.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녹내장, 백내장, 각막 변성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내 눈에 파리가 보인다.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blurry, 너무 번쩍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안질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올 때는 빨리 안과를 가라는 표현들이 눈에 날파리가 다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영어 표현은 blurry eye라 그래요. 눈이 막 번쩍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랬습니다. 손이 아닙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브레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은, 내 인생을 비추는 것은 눈이에요. 그 눈이 무엇이냐면 돈 쫓아서 살지 말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단순한 눈길로 순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19절의 보물과 21절의 보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물, 주님이 주신 시간 굉장히 귀한 것들인데 나만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면 하늘에 쌓아두고 도둑들이 뺏어가지 못하고 녹슬지 않고 조미 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또 다른 이 측면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21절에 말하는 보물은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다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요. 나만 죽어라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물이니까. 근데 내 자식이 보물이면 부모도 눈에 안 들어와요. 돈도 자식이 보물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집중,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돈은 옆에 둬야 돼요. 앞에 두면 안 돼요. 보물이니까. 보물처럼 보이고 쫓아가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인가요? 복음인가요? 영생인가요?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재물인가요?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세상의 쾌락인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인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눈이 단일하면 싱글 마인드, 원 마인드, 한 가지 마음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겁니다. 덧 안 밟게 되는 거예요. 덧 밟으면 끝입니다. 그 덫이 바로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돈과 연관되지 않은 것 거의 없습니다. 문자로 어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보십시다. 에어컨 지금 돌아가요? 돈 내요. 여러분, 전화기 지금 돈 내고 있어요. 전기세, 물세, 집세. 죽은 사람도 돈 있어야 장사 지냅니다. 죽어서도 돈, 살아서도 돈. 우리는 어찌 보면 24시간 돈과 연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보물인 것과 하나님이 보물인 것과는 천지 차이 나는 삶의 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삼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뵐 것입니까? 주님 만날 때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돈만 쫓아가다 그렇게 망하시겠습니까? 끝나시겠습니까? 짊어지고 가지도 못할 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가 아닌 거 제가 믿어요. 우리 교회 율법주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수 나쁜 개념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구별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몸과 마음 더 평상시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날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사역자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는 날, 교제하는 날 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장로교인들 주일 성수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말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외식장이들입니다. 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주일날 예배 빠져먹고 허투루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 잘못된 말 아닙니다. 평일날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주일날은 특별한 날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입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수요일날 저녁도 정말 안타까워요. 100명 더 넘게 모여봅시다. 안 모여요. 7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오세요.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예배하지 마시고 오세요. 예배 오셔서 10분 드리고 갈지라도 오십시오. 이곳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물인가요? 자 이제 돈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은 돈에 대한 경고, 돈이 무엇인지 그 해악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클래시컬한 말씀이다. 고전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이 부자 되기 힘쓰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6장을 펴놓으시고 앞에 있는 거 한번 영어로 한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이 문장 아예 머릿속에 외우십시오. 인이 박히도록.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For the money of 뭐라 그랬습니까?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s.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죄악들, 모든 해악한 것들의 근본 뿌리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님들 괜찮아요? 읽으십시다. 시작. For the love of the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한국말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뿌리예요, 뿌리. 뿌리 안 죽이면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근삼이 뿌려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온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씌우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탐심으로 속지 말고 탐심으로 덧대지 말고 다 버리고 싱글 마인드로 원 마인드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한 마음을 품고 둏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현재 완료로 그의 인생이 끝마칠 수가 있었던 게 싱글 마인드, 원 마인드.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폐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은 인간의 자원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대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기쁨을 추구하며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신뢰하는 것이 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우리의 근성, 우리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 혹은 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존 파이퍼는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이 펴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6장으로 안 가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즉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얼마나 필요합니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전부 아니에요? 핵심으로 줄이면 돈이 있으면 의식주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은 언제든지 충족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얼만큼을 쥐었어도 언제든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처럼 거머리에게 세 딸이 있는 것처럼 그 세 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한번 세 번 합시다. 시작. 다고 하느니라. 그거예요. 만족 못합니다. 탐심이죠. 탐욕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피어싱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어싱이란 말이요 찌른다는 말입니다. 내 살갗을 뚫고 혀를 뚫고 콧구멍을 뚫고 여기다 고리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뚫는다는 말인데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 나의 행위가 나의 마음이 나의 습성이 나를 뚫는다 그랬습니다.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뚫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뚫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탐심의 종착지입니다. 성경이 주는 경고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 얘기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은 옆에다 사이드로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신 안 차리면 속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내 눈을 씻어 주십시오 하는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떨어져요. 결국 떨어집니다. 나는 절대 안 떨어진다. 나 예수님 절대로 손 안 놓겠다. 절대로 나 주님 동행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판단, 여러분 느낌이죠. 현실은 돈을 찾고 돈을 쫓아가고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돈 벌러 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어느 땐가 여러분 믿음 까먹게 돼 있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잘 쓰고 싶지 않는데 피부에 와닿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 노트에 이런 저급한 용어 잘 안 써요. 제가 가끔가다 제 아내에게 혼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팍팍 주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성령이 준 건지 모르겠지만 백발백중 떨어져요. 욕심 때문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단순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단지 아직까지 안 떨어졌을 뿐이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불편한 사실이지만 떨어져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떨어집니다. 믿음 까먹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희들 서포트하지만 그 다음은 너희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너희들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부모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과도히 내 재산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물려주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불신하게 가르치는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고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도히 나 재산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손주들 사랑하는 내 딸, 자식, 아들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그 이다음,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채워주셨듯이 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돈 물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돈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행위다라는 거죠.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없으면 안타까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면 괜찮아요. 근데 더 많은 것 물려주시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다가 안 돼요.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읽고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생각되시면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들짐승보다 하늘에 있는 새들보다 들에 있는 풀보다 귀중한 존재, 생명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럼 답이 나왔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 달 쓸 돈이 없는데 우리 남편들 다 알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정말 안 돼요. 돈이 없어요. 한 달 후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니, 빚 갚아야 돼요. 세 내야 돼요. 전기세, 물세, 보험료 다 내야 돼요. 없어요. 이 말씀 진짜 믿어야 되는지, 주일날 돈 벌어 가야 되는지, 가면 돈을 벌어요. 모순처럼 보이죠? 자가당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진짜 믿냐 이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풀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새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너희들이랴 30절 그러므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탐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 생애 가운데 이만한 직장, 이만한 사업, 이런 삶의 여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여건, 셋집이 됐든 전세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주님 제게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당뇨병이 왜 무섭습니까? 합병증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났기 때문에 몸을 절단해야 되잖아요. 실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실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면 영적인 실명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23절 내 눈이 악하면 여러분 우리 눈이 어찌 악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악하죠. 우리의 행위가 악하죠. 우리 눈이 악하다는 말은요 탐심을 품는 순간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탐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벤츠 타는데 나는 뭐지? 내가 일평생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도 좋은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껍데기들이에요. 월급 받아서 좋은 차 타고 빚 갚고 살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좋은 차 허세 부리고 폼 내고 살지 말고 실속 있게 저축하고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지. 제 설교가 과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허황되게 탐욕 부리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탐심에 넘어갈 수 있어요.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의 성경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롯, 아간, 가족이 다 멸망했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연속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연속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탐욕, 돈을 선택할 것인지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내 시간과 재물과 내 재능과 인생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의 연속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어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돈에게서 통장에서 크레딧 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롭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욕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청년이 결국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그리고 따라오거라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이 관료가, 이 통치자가, 젊은 사람이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갔습니다. 구원받을 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을 뻔했어요.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구원받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삭개오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삶에도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보물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트레저인가요? 돈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